끝날 것 같지 않던 추운 겨울도 아직은 조금 쌀쌀하지만 봄에게 자리를 내주고 계절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절기가 건강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아무쪼록 건강하게 새봄을 맞이하시고 올 한 해 더욱 성장하고 확장되고 깊어지는 천도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 하늘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키로 영성이라는 말은 너무도 천도교적인 말인데 교단 내에서는 의외로 널리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천도교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의 같은 말이면서 그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주로 경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전 봉독으로 의암승사님 법설 이신한성설편을 봉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신한성 법설은 포득 53년 1912년부터 의동 봉안각에서 7차에 걸쳐서 전국의 두목 483명을 차례로 불러 모아 49일 수련을 시킬 때 의암승사님께서 강조했던 법설입니다. 바로 다음 주면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보통 이 이신환성에 관한 법설이 3.1운동을 염두에 두고 각 지역의 두목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이고 이신한성 법설의 더 깊은 뜻은 3.1운동과의 연관성 속에만 이해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한성은 단지 당면한 민족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보편적인 이치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신한성설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신한성설 제2편 중에 큰 바다가 번복하면 어족이 다 죽듯이 대기가 번복하면 인류가 어찌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이후에 반드시 이러한 시기를 한번 지나고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니 이신환성은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큰 방법이니라 라고 하는 대목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큰 바다가 번복, 즉 뒤집어지고 대기가 번복, 즉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인류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생명을 보존하려면 이신환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직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예견하고 그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으로 보면 이신환성설의 그 내용은 의암승사법설 이념을 개벽설편의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념을 개벽설에서 의암승사님은 이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 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대벽하는 때이니라 라는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편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의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 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이 내용은 앞서서 읽어보았던 이신한성설 법설의 바다가 번복하고 대기가 번복한다는 말씀과 하나로 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암성사님의 이신한성법설 내용은 단지 육신관념을 성령관념으로 바꾸어서 3.1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전개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개벽, 후청개벽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묵은 생각, 낡은 관념, 오래된 관습을 모두 바꿔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이신한성설 2편 내용에 바로 이어서 성심수련으로 본래의 성품을 바꾸라. 후청개벽의 시기에 처한 우리는 먼저 각자의 성령과 육신부터 개벽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관념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몸을 받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사사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관념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각자 위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관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천도교 경전, 즉 스승님들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미하는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손대신사님 논학문편에 보면 주문 가운데 직이금지 원의대강을 강령주문이라고 하여 신묘한 영이 강림하기를 비는 그림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중 직이를 설명할 때 흐령창창이라고 하여 비었으되 가득 찬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실 시자를 설명할 때는 내유신령, 즉 내 안에 모셔진 신령을 말씀하셨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제자들과 문답을 할 때는 천령이 강림하였다고 하여 밖으로부터 모셔지는 하느님의 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경대전뿐 아니라 용담유사에서도 체령자, 인그런지령, 생령 등의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해월신사님 법설에도 심령, 영기, 성령, 영력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의암성사님도 만물지령, 인성지령, 영기, 사회적 영성 등 10여 가지의 언어로 성령과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즉 영성에 관한 말씀은 수은대신사님에서부터 해월신사님, 의암성사님, 그리고 추남상사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도교 영성론, 천도교 성령론의 의미에 관해서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의암성사 법설 법문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하늘이 하늘된 것이니 어찌
영성이 없겠느냐. 영은 반드시 영이 영된 것이니 하늘은 어디 있으며 너는 어디 있는가. 구하면 이것이요 생각하면 이것이니 항상 있어 둘이 아니니라. 이 본문은 포독 55년 1914년에 의암승사님이 전국의 대두목 74명을 가해동 자택으로 불러 수훈대신사님은 그대들의 성령 속에 출세하셨던 성령 출세설의 의의를 말씀하시고 이 본문을 필사하게 하여 각 두목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신 법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시 대도주인 추남 상사님이라고 하면서 이 법문을 각자 지방으로 돌아가서 모든 교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오늘 우리가 의암승사님으로부터 또는 추남상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유일한 경전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의암승사님의 이 법문 법설도 곰곰이 따져보면 수훈대신사님이 논학문에서 주문중의 모실 시자를 해설하면서 말씀하신 내유신령 외유기하의 의미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너는 반드시 하늘이 하늘된 것이니 어찌 영성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나라는 존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주인으로서의 나,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님과 이어져 있으며 나는 하늘님의 화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거나 영성이라고 말씀하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몸을 받고 태어나 성장하여 20-30년 동안 원기왕성하게 살다가 점점 몸이 늙어서 결국 환원하는 100년 인생의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님으로부터 화생하여 하늘님과 이어져 있으며 하늘님 속에서 살아가는 크고 넓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음으로 영은 반드시 영이 영된 것이니 하늘은 어디 있으며 너는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나와 하늘, 개체와 전체를 갈라놓는 육신관념이 허위의식임을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늘님이 나를 떠나 별도의 허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하면 이것이요 생각하면 이것이니 항상 있어 둘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하늘님과 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염려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암승사법설 성령출세설의 결론 부분에서 만약 우리가 각각 대신사의 신법을 받아 성령 수련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환한 경지에 이르면 이에 대신사의 신법이 일체 우주의 신법임을 깨닫고 따라서 자기의 성령이 곧 대신사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니 불생불멸하고 무루무정한 것은 이것이 큰 성령의 근본적 출세이니라 라고 하여 영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불생불멸하고 무루무증, 즉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며 더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하신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도통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 후천 다시계백 세상의 주체가 되는 데 있겠지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느님 속에서 화생한 존재, 즉 영성의 존재임을 깨달아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성령수론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탈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천도교만이 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종단이 한결같이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극히 종교적이라고 생각되는 영성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 종교로부터 이탈하여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성을 추구하는 현상을 사회학적으로는 재종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종교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AI 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천도교의 영성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학 천도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천도교의 영성론의 이러한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신인간에서는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 동안 영성을 주제로 하는 연간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이 신인간의 그 영성론 연간 계획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천도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종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지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승님들이 한결같은 관점으로 밝혀주신 천도교 영성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성령 수련의 정성을 다하고 성령으로 출세하여 영성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또한 그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